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걸어온 신앙은 계시다 하나님을 아는 9가지 지성의 순례, 오늘 벌써 7번째 시간, 이제 교회론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종말론이면 이 순례도 마무리를 향해 가네요. 그동안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무거웠던 신학의 언어들, 또 그 속에서 끝까지 함께 걸어와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런 정리는 단순한 공부로 생각하면 지루하고 따분한 이론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본질적인 부분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며 힘겨워 넘어질 때나 또 여러 유혹들에 흔들릴 때 내가 믿는 게 뭔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또 날 위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말씀이 해답이 되어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교회, 곧 교회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는 몸이고 동시에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개인으로 봤을 땐 몸처럼 살아있고, 한 가족이 머무는 공동체적으로 봤을 땐 집처럼 따뜻한 곳,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냥 벽돌을 쌓고 지붕을 올리고 창문을 닫았다고 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안에 또 숨소리가 있고, 또 온기가 있어야 하고, 또 밤냄새, 또 알콩달콩, 또 이야기거리들과 또 눈물이 있어야 그게 진짜 집이죠. 마찬가지로 예배당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로 사람들이 북적거린다고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단지 종교 문화센터일 뿐입니다. 하지만 작고 허름해도 그 안에 소박하지만 사랑이 있고, 말씀의 떡이 나누어지고 삶을 함께 나눌, 또 함께 기도해 줄,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살아있는 몸, 교회입니다. 오늘은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엇을 향해 서 있어야 하며 왜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그 신학적 뿌리와 우리의 일상 속 적용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정말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너희 자신이다, 곧 교회는 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개혁주의, 진보적 성향을 가지신 목회자님들께서 이런 메시지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전해주셨죠. 특히나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막 독소를 쏟아내었을 때 그런 핍박들이 날아왔잖아요. 예배당이 다 폐쇄되고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면서 교회는 모임의 장소가 아니라 곧 나 자신이라는 정체성이 더 강하게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더 내면 중심으로 회복하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처럼 교회는 무조건 높은 건물이 있어야지만, 또 안정된 건물이 있어야지만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건물을 세우는 일을 무조건 구시대적이라거나 형식주의라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는 예배당 부지를 고민하시고, 또 땅도 보러 다니시고 건물도 알아보시고 하는 이유가 그저 외형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분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모여 찬양도 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에 대한 갈망이 있을 것이에요. 사람이 몸이 있어야 움직이고, 또 머물 공간이 있어야 쉬듯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몸을 담을 집이 필요합니다. 건물이 곧 교회는 아니지만 그 건물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누어지고, 또 한 사람의 고백이 흘러나오고, 누군가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서로를 위해 발을 씻어주는 거룩한 사랑의 행위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지하실이든 컨테이너든 비닐하우스든 예배당이든 그곳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 건물이 없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들며 유목민처럼 임시 거처에 의존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착된 성전도 없었고 번듯한 회당도 없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당이라는 공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성전 없이도 고정된 건물이 없이도 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에게만 있던 특별한 상징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성막, 미시칸인데 미시칸은 거주하다, 머물다 라는 의미의 동작 샤칸에서 파생된 명사로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거나 임재하시거나 또 거주하시는 거처, 초소가 있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단순한 예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광야 한가운데 늘 함께하던 작은 성막 안의 불빛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적막한 광야라 할지라도 성막 문틈 사이로 비추는 작은 불빛이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보이지 않는 증거이자 살아있는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대 근동 사회에도 이와 비슷한 성막은 많았습니다. 바벨론, 가나안, 이집트에도 신을 초청하는 제단과 성소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정해놓은 곳에 신을 머물게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짓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그 안에 세우고 신을 그곳에 모시듯 가두려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성막은 달랐습니다. 이동식 장막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 없이 멈출 수는 없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모든 장막을 걷어 다시 짐을 옮기며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만 머물고 그분의 임재를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실제로 자신들을 주관하여 이끄시는 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광야의 길은 척박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불안하고 목마름,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메추라기는 하루도 끊이지 않고 그들의 굶주림을 달래주었고 차가운 밤엔 불기둥으로, 뜨거운 낮엔 구름기둥으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손길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도시 위로 솟아오른 콘크리트 구조물들,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존재하고 여러 관공서들은 사회의 질서와 법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기업은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를 움직입니다. 누군가는 그 속에서 살고 누군가는 그 속에서 일하고 누군가는 그 속에서 교육을 배웁니다. 이 모든 건물들은 참으로 중요하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건물은 오직 살아있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속에 사람이 없다면 그 건물은 의미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곳은 삭막한 정말 구조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더 이상 배울 것도 벌 것도 다스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공간만은 사람이 죽고 난 이유를 말하는 건물,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다루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누구도 내 영혼을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내 영혼을 어루만지십니다. 세상의 어떤 건물도 죽은 후에 내 삶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교회는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생명을 말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곳은 생명을 나누는 식탁이며 상처가 치유되는 병원이고 사명이 선포되는 제단입니다. 이미 많이들 들으셔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교회의 원어적 의미의 뜻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에크, 밖으로부터, 칼레오, 부르다, 즉 밖으로부터 불러낸다. 세상에서 따로 불러 모으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주는 깊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세상의 질서와 문화, 가치관에 섞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 우리를 어딘가로 모이게 하고 불러내셨습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 목적 없이 흘러가던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내 안으로 들어오너라, 그렇게 불러 모아진 존재들, 그게 바로 교회, 곧 에클레시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나오라는 단순한 건물이나 제도,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간판 달리고 예수 모퉁이 돌로 세워진 건물로 들어가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선언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실제로 참여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영적 연합을 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다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 건물로 들어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 자체가 통로이자 시작점입니다. 교회라는 외적 구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과해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이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교회는 예수가 함께 먹고 마시는 곳, 주님의 임재가 거하는 집입니다. 그저 예수 이름으로 단 간판이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는 친밀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는 사람으로 된 성전, 즉 성령이 거하시는 삶입니다. 제도나 등록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세상이라는 드넓은 바다 위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수많은 영혼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흔들리며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린도는 당시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적 사고방식이 뒤섞인 대도시였습니다. 무역과 상업이 활발하였고 다양한 계층과 인종, 가치관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도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분열이 또 계급 차이의 은사 경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방언을 해, 나는 지식의 은사가 있어. 바울은 그런 분열되고 우월감을 가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풍요롭고 은사가 많았지만 속으로는 갈등과 경쟁으로 찢어진 몸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단지 모임이나 조직이 아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다. 손이 눈을 부러워하거나 눈이 발을 무시할 수 없듯이 심장은 곁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체는 서로 다르게 필요한 것이고 서로를 위해 존재할 때 몸은 건강하게 움직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실제 몸이 찢기셨으며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이제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눈이 되어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 고통받는 자를 어루만지고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 복음을 들고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 이웃을 위해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대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설교하고 나머지는 관람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는 몸의 지체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처럼 서로 다르고 불완전한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연결될 때 비로소 세상을 향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에 불과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된 지체로 삼아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손처럼 섬기게 하시고 어떤 이는 발처럼 달리게 하시며 어떤 이는 보이지 않는 심장처럼 조용히 사랑과 기도로 공동체를 지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무시하거나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다름을 이유로 나뉘거나 다투지 않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충성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더 이상 양적 성장과 외적 성공을 향해 서로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용을 위해 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업적이나 사역의 규모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손으로 아픈 자를 어루만지며 그리스도의 발로 복음의 길을 걷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웃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살아있는 몸, 유기적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당신과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으로 숨쉬고 기도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며 오늘도 한 몸 되어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